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한 번 더요. 십자가의 길.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십자가의 도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아멘. 기억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 바울이나 또 우리 신약시대에 생각하던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십자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묵상하며 기억하고 있지만, 당시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죽음이 있었고요, 수치와 모욕이 있는 것이 십자가 형벌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신약시대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지혜나 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고요, 또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이야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그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한 것이 없으니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십자가를 부정한다라면 그것은 온전히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부도, 권세와 명예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십자가에 대한 말씀, 즉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다, 또 승리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도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그럼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경은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보면 7장 13절과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과 큰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좁은 문은 좁은 길로 가고 큰 문은 넓은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세요. 좁은 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리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큰 문으로 나아가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고 있나, 아니면 큰 문으로 큰 길로 가고 있나를 우리는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생명의 길, 이 길이 무엇입니까? 이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아가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자는, 그 길은 고통과 괴로움의 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희생과 죽음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또 죽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만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가신 그 길을 우리 보러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굳이 가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종려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자기들 유대인의 그런 로마의 정권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민족의 지도자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그들이 환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민중의 힘을 입어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으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환영의 길, 또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있는 길을,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다 내려놓으시고 좁은 길,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고 또 고통의 길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 걸어가신 그 생명과 진리와 또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나라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길을 가시오, 고통의 길을 가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말고 말씀을 좀 들으시길 원하고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정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보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자기 자신을 부정한 것이죠. 신임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하셨다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신이신 자기를 부정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 제일 처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관문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인하다라는 것 문자적으로 보면요, 자기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뜻으로 자기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행복과 평안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거부하고 자기를 깨트리는 등의 의미를 갖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 생각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앞세우고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새롭게 군대의 그런 규칙과 또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군대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좋고 내가 편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 행동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질이 허탕하여서 아무런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라는 것이에요. 따라갑시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부인 시몬 베드로에게 평생 고기 잡던 그 사람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와 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전혀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보면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니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지금 육신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부정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길은 겸손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다? 겸손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먼저 배울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목적은 자기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 말씀, 28절 말씀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요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지만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지만이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여러분 섬길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최후의 만찬 때 여러분 직접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무릎을 꿇으셨겠죠. 그리고 발을 만지시고 발을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있어서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종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두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만지시며 종이 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좀 낮추고 여러분 겸손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 여러분 교회를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도 여러분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이웃의 슬픔에 동참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섬김의 자세부터 시작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워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길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몸을 입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 와서 겸손과 봉사로 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기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식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나를 안 섬겨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왜 나를 안 섬겨줘? 집사님 왜 나를 안 섬겨줘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성도님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길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희생하는 길인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라는 것이에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비워 낮추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인류의 구원하는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십자가 제물이 죽어야지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일 섬길 때도 나의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물질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정성을 들여야지만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 새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권세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었으면 여러분 결코 부활도 없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섬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희생 정신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이 바로 여러분 희생의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길을 걷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뜻과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서 자기 희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의 사랑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가고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광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가로막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 않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큰 문,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